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번 한 주를 시작할 때 주님께 가장 먼저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피곤하여도 지쳐도 주님만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영육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더욱더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였다는 그 사실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46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리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을 이제 흔히 이제 역사서라고 말을 하죠.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제 뭐 전기 예언서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역사서로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그 땅을 분배받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사사기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운영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통치를 받다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변화되는 과도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하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다윗 진영과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진영이 대결하게 되고, 거기서 결국 승리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에 대한 내용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중에서도 2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먼저 이제 왕이 되었던 다윗의 내용을 잠깐 보여주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왕이 된 이스보셋의 내용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은 왕이 누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구조 안에서 다윗과 이스보셋의 대결 구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실 사무엘하 3장은 왕의 군대 장관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대결 구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무엘상 내용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런 가문이 아니라 다윗을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도 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실행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도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 정치적인 내용이라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이제 되게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장 그 큰 이슈,
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 과연 이 사울이 죽고 나서 과연 누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왕이 되느냐, 이 큰 이슈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비록 왕이 되었지만 오늘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이미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 역시나 다윗이 더욱더 이스보셋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장로들 역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분위기를 틈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3장 앞부분,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특이하게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그 한가운데 다윗의 아내 6명과 다윗의 왕자들이죠, 아들 6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성경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명단을 쭉 보시면 아내의 명단이 6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빠진 여인이 있었어요. 이미 이때 이제 다윗은 여러 명의 이제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이때 빠진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었을 때 블레셋의 거대한 그 장군 이 이제 누구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얻은 아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딸 미갈을 가장 첫 번째 아내로 얻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갈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미갈이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로 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갈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이스라엘 안에서 잡음 없이 사울 왕으로 정통 계승을 이어가려면 사울 왕의 사위로서 아내였던 미갈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윗 곁에는 미갈이 없죠.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기회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는데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였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왕 시대에 다윗과 정말 그 최고의 팀워크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울 왕의 좌편은 다윗이었고 그리고 우편은 아브넬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개 두 사람은 최고의 팀워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다윗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울 편에 남게 되죠. 그런데 왜 사울 편에 남았을까? 그것은 사울 편에 서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미 아브넬은 이스보셋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세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도 드러나냐면 사무엘하 3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멘. 아브넬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보셋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첩 리스바를 간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넬이 자신이 점점 그 권력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첩을 간통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했냐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실세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아브넬의 이 교만 때문에 아브넬은 결국 이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제 하나 이제 어느 정도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어서 다윗 당신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을 추대하고 왕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당연히 솔깃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반드시 미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한번 말씀 띄워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만들어 놓았던 이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계속해서 만들어 놓았던 정치판, 이제 곧 있으면 미가를 데리고 와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 모든 판에 죄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왜 요압이 죄를 뿌렸냐면 이 요압은요 아브넬에게 한이 맺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1절 마지막의 말씀, 다윗이 평안히 아브넬을 보냈다라는 그 이유를 듣고 화를 내게 되죠. 다윗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는데 왜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왜 평안히 보냈냐, 분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조용히 불러서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요 분노하면서 요압과 그의 가문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 리더십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를 빨리 잠식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 주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라고 해서 무슨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냐면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사울 왕이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셨지. 그러면 그 일이 바로 진행되어야 되지. 사울 왕이 죽자마자 사울 왕가의 가문이 몰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문이 몰락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바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어느 한 곳이라도 그렇게 기록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판을 꾸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원수와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군대 장관을 내치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정치를 통해, 다윗의 지혜를 통해, 다윗의 손길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한 번에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손길을 통해 순적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원하는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정치적으로 노력하고 아브넬과 잘 협상을 해서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정치적인 판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죄를 뿌린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었죠. 근데 요압이요, 그냥 뭔가 디테일하고 확실한 그 명분을 가지고 이 모든 판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였는데 당연히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요압은 지혜롭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채 감정에 휘둘려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하 2장을 보면은 아브넬은 사실 아사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던 그 가운데에 아사엘은 어떻게든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옵니다. 거기에서 아브넬은 한번 경고를 해요. 따라오지 마라.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사엘은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저 군대 장관을 죽여서 드러나게 될 거야. 그 교만함을 가지고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게 되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내가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자신을 쫓아온 아사엘을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실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아브넬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에 목을 맨 채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죄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비치고 나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상처와 어려움과 그 고통을 드러내서 그것을 치유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우리가 스스로 감정에 휘말려서 이를 그르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나를 오히려 감추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인내하여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이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경험하는,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압처럼 주님, 사단이 나의 약함을 건드리고 주님 아버지 나의 감정을 건드릴 때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그르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먼저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원대한 계획이 나의 인생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그릇된 생각과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